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그림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있죠. 이게 언제 일어난 거죠? 천이 아니라 서기 70년에 로마인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운동을 약간 하는데 이제 한두 번 좀 봐줬는데 로마가 이거 안 되겠다 요것들 아주 그러며 그냥 폐허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처럼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는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이 계신데 어떻게 인간이 이 하느님의 도성을 멸망시킬 수가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바빌론 유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바빌론 유배에서도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을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성전은 있지만 나는 없어.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고 너희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떠나시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점점 무서워져요. 어제는 막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전쟁과, 그제는 막 전쟁과 기아와 기아는 없었어요. 전쟁과 또 뭐였죠? 자연재해와 막 이런 거 일어나고 질병 막 나오고 막 지금 약간은 비슷한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막 하늘에서 막 정말 무서운 막 일들이 일어나서 막 까무러칠 거고 근데 막 그렇게 완전히 이제 공포가 극도에 달하면 내가 이제 구름 타고 올게,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너희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너희 속량이라는 게 구원인 거죠. 그렇죠? 우리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상황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아내는 막 이혼하자고 그러고, 내 자식들은 막 그냥 나가가지고 사고 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도 회사에서 막 아니구나, 아까 사업이었네요. 일관성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거 느낄 때도 많고, 많지는 않아요. 오늘 이상하네요, 자꾸 말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운도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다가 힘들다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죠.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은 하늘에 사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이제 지금 우리 온 세상이나 이런 것들은 불타거나 바닷속으로 가라앉거나 이런 이미지예요. 다 밑으로, 지옥 밑으로 내려가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희망은 어디로 둬야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둬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머리를 빳빳이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도움을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가족 사진이에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2009년인가에 이제 개봉한 산드라 블록과 이제 여기 흑인 아이가 주연인, 이 가족 사진인데, 가족에 이게 이제 아버지, 엄마,
누나, 남동생 이렇게 이제 누나와 남동생은 이랑 이제 얘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양자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의 엄마는 어 알코올 이거 저기죠 약물 중독이라 아이를 이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얘의 친구, 그러니까 얘가 보호 본능이 굉장히 세요. 또 얘는. 그러니까 얘 보호 이렇게 친구의 그 몸은 너무 그래서 빅 마이클이라고 불러요. 그냥 마이클이 아니라 빅 마이클. 얘는 또 빅이라고 그러는 걸 또 싫어해. 아무튼 빅 마이클인데 이제 되게 순해요. 순하기는 한데 이제 그래서 얘의 친구의 집에서 이제 같은 흑인이죠. 아버지가 이제 얘를 좀 여기서 그럼 당분간 머물러라. 네 엄마랑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얘가 이제 IQ가 이제 엄마가 약물 중독인 상태로 애를 낳은 거니 IQ가 80인 거예요. 80.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전응아 수준인 거죠. 말도 어눌하고 뭔가 이해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점수가 공부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뭐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 보낼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맡아주고 있는 그 흑인 아저씨가 자기 아들과 함께 얘를 럭비 팀에 좀 넣어줘라. 럭비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풋볼이죠. 풋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풋볼 팀에 좀 넣어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보니까 등치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풋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막 어깨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뭐 어깨로 밀고 가고 막 뒤에서 공 던져가지고 받고 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군가 뒤에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몸집이 큰 얘는 이건 뭐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 몸집이 작으면 이렇게 툭툭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되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풋볼 코치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잘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에 얘 공부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풋볼로 우리 학교가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들여보내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학교에 들여보낸 거죠. 이제 학교에서 풋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래층에서 그 아저씨와 이제 자매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저렇게 큰 놈을 먹이는 거 우리도 지금 집이 넉넉하지 못한데 좀 내보내라고 저거를 지금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냐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귀에 그런 얘기 또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막 그래도 불쌍하잖아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알았어 그럼 뭐 자기 뜻대로 내가 내일 얘기할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다시 이제 반팔만 입고 그 겨울이었는데 춥게 그리고 비 오는 추운 겨울에 밤에 혼자 이렇게 저벅저벅 밖으로 나온 거죠. 그걸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백인 여자. 이 사람들은 부잣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한 흑인 등치 큰 흑인 놈이 이제 그 얘하고 또 여기 제가 가렸지만 얘하고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거 누나하고도 같은 학교가 다니는 거 같은 학교인데 이제 얘는 아마 중학생인 것 같고 얘네는 고등학생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체육관에서 이 아버지는 또 얘가 그 체육관에서 혼자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이 이제 여자의 얘는 배구 선수인데 이제 그 보러 갔다가 얘 혼자서 체육관을 이렇게 막 과자 봉지 같은 거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마음이 좀 착한 애구나. 근데 이제 이 여자 이제 자매도 이제 본 거죠. 리앤이에요. 이름이 리앤. 그러니까 리앤이 얘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추운데 반팔 입고 혼자 비 맞으면서 걸어 다니냐? 그랬더니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저기 학교 체육관으로 가요. 왜 거기서 잘라고? 그래. 네. 그래서 잘 데가 없구만. 그럼 하루 우리 집에서 자라.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침대에서 자보게 된 거죠. 얘는 자기가 침대에서 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 마루에서 자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이제 얘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얘를 이제 그 보호자로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돼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얘를 이제 풋볼팀에서 근데 풋볼팀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보니까 성적이 다 빵점인데 하나 98%가 이게 성격 검사에서 98점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보호 본능인 거예요.
뭔가를 너는 저거 보호해야 돼 그러면은 얘는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경기할 때 이 엄마가 가더니 야, 우리도 가족이지만 너희 팀도 같은 한 가족이야. 저들 보호해.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막 이게 백인들이 막 몸집만 커가지고 막 깔깔깔대고 얘 머리 차고 다니고 막 넘어졌는데 반칙하고 막 그러고 있는 애를 막 쑥쑥 집어 던지는 거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이제 여기저기 보낸 거죠. 공부로는 안 되니까. 근데 대학교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를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리고 얘는 이제 대학교의 풋볼팀의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학교 이제 기숙사에 놓아주고 이제 영화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만 살아왔던 마이클 오어, 이름이 마이클 오어. 마이클 오어는 실존 인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리엔 자매님이고 이제 그 남편이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이 가족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수백억을 받는 그 풋볼 스타죠. 뭐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는데 2010년에는 뭐 얼마 뭐 몇백억에 이제 개혁을 하고 하는 정말 그 이제 스타가 된 거죠. 이게 실화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렸을 때 정말 오갈 데 없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도 찾아가요. 그쪽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근데 엄마는 월세를 못 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항상 아래쪽만 보고 있었으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쫓겨날까? 우리 엄마는 왜 알코올 중독일까? 우리 엄마는 왜 날 버리고 도망갔을까? 이런 것만 보고 있었다면 얘는 IQ 80인데 수백억을 받는 이런 스타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쵸? 근데 얘는 항상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앞을 보거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산을 하는데 이 김연아 선수 이렇게 뛰는 거를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뛰면 착지하려면 겁이 나면 어디를 보겠어요? 밑을 보겠죠. 그쵸? 근데 이 시선이 밑을 절대 안 봐요. 왜? 겁나지 않거든요. 착지할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밑에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밑에를 보다가는 실제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밑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하고 진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높은 데서 물속으로 한번 뛰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 10m 된 것 같아요. 엄청 두렵더라고요. 근데 아래 보니까 도저히 못 뛰겠어요. 그래서 앞쪽을 보니까 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 죽거나 살거나 뛰지. 앞쪽을 보니까. 그러니까 앞 하늘을 보고 뛰는 거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사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위에서 잡아주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밑에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만 그리고 불평불만만 자꾸 밑으로 가라앉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손 내미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인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친구의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재워주니까 그냥 그 집에서 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코치 선생님이 또 얘를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냥 뭐 체육관에서 자면 되지 뭐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다가 또 이런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 예수님께서 허리를 정말 꼿꼿이 펴고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 꼭 망할 때만 이 세상이 망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조차도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밑바닥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 우리가 언제든 잡을 수 있게 항상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항상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보다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막 근데 뭐 우리도 지금 막 많이 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뭐 거의 뭐 경제가 파탄날 정도로 힘들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 자꾸 보고 나의 처지만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죽으면 어때 뭐 까짓 거뭐 죽게 게 더 하겠어?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라도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그냥 잘 데가 없으면 체육관에서라도 학교 체육관에서도 참으면 되지 뭐 까짓 거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 언젠가는 나의 이 속량이 다 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 주님께 주님의 나를 잡아주실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를 꼿꼿이 펴고 머리를 들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괜히 힘들고 어렵고 밑으로 내려가는 아래 쳐다보지 말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머리를 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나의 도움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도움이 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또 허리를 꼿꼿이 펴고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